창세기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족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군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래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19장.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평안하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삶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대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다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팔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은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새벽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이 그렇게 확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도 동역자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혼자 하셔도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필요치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냥 마음 먹으신 대로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돼요. 하시면 되는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너 나랑 약속하자 이거예요. 근데 이게 너 나랑 약속해 이게 아니라 너 나랑 약속하자. 그리고 이제 언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이제 언약이라는 걸 체결하는데 바로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여 하나님 그 턱 밑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흩어지지 말자. 절대 모여서 우리 딴 데로 가지 말자. 라고 똘똘 뭉쳤던 그 바벨탑 사건, 그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쫙 펼쳐놓으셨죠. 쫙 펼쳐놓으신 것은 그냥 흩어놓으신 게 아니에요. 콩이나 깨를 그냥 마당에다가 그냥 괜히 심술 부리듯 뿌려놓은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이 땅 가운데 퍼지라는 얘기거든요. 퍼져서 뭐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라는 게 그게 뜻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늘까지 치닫자 이렇게 얘기한 게 바벨탑이요 헛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그 흩으신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 흩어진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요. 사람들 웬만하면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러죠. 웬만하면 여기서 헤어나오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냥 거기서 안주하고 거기서 그냥 쭉 머물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뭐예요? 모여서 뭉쳐서 떠나려고 하질 않는데 아브라함은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여러분 이게 떠났다는 게 바로 뭐 때문에 떠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흩어져라 내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라 요거에 아주 just 완전히 합당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예로 정확하게 콕 집어가지고 얘기한. 그래서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높아지자 뭉치자 흩어지지 말자 이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떠나자 드러내자 흩어지자 생육하자 번성하자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와우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꾸셔요. 계명을 하십니다. 이름을 바꿔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람이라는 말의 뜻? 아직 오늘 새벽에 안 올라갔나요? 예. 아브람.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이름이 바뀐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러면 기가 막힌 게 여러분 캐치가 될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이라는 말의 뜻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높은 아버지. 그럼 높은 아버지는요? 큰 아버지인가요? 높은 아버지라는 말은 그 사람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가문에서 제일 높아, 제일 존경받고 그 가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인물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을 거기서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흩으셔서 아브라함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뜻이 뭐죠? 열국의 아버지,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 모든 사람의 아버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있으면 그 가문과 그 집에서 높은 아버지요. 그렇죠. 여러분, 왜 이 이름이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했으니까 기회를 삼으시란 말이에요. 놓치지 말고요. 이게 그냥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사건을 계속 전제로 하면서 와요. 앞에 있는 사건을 계속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지 않으면 가장 높은 아버지 됐을 거예요. 그 가문과 가정과 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최고의 인물이 됐을 거예요. 높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계속 아브라함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거기 아니야. 번성해, 퍼져,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 한 집안의 높은 아버지 되지 말고 펼쳐져 있는 열국의 아버지가 돼. 그래서 너는 여기서 나와야 돼. 퍼져야 돼. 흩어져야 돼. 여러분,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인 거기 갈 때 우르에 와서 살고 있었지요? 원래 거기 태생인가요? 그 앞에 사건을 전제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거기 살았고 거기가 얼마나 중요했는데 거길 떠나라고 하시고 또 흩으시느냐? 또 흩으셔요. 제가 의도적으로 얘기해요. 또 흩으셔요. 아브라함이 난 여기 안 떠날래요 하지는 않았어요. 나 여기 가족 싸우니 여기서 무덤 짓고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래요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흩으셔요. 또 아브라함을 거기서 높은 아비 되지 말고 흩어져 열국의 아비가 되어라.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있어. 여러분, 그런 앞에 있는 사건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름도 아브람, 높은 아비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 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흩어놓으셔요. 아브라함의 가문을 흩어놓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다시 한번 이해가 부탁드립니다. 잘 정리하세요. 그건 목사님이 알아서 잘 정리해가지고 우리한테 씹어가지고 먹여줘야지. 아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발전이 없이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오늘도 교회 기도회 가면은 예배 때 가면 그냥 쫙 앉아있다 보면 귀를 간지럽혀 줄 수 있고 아주 기가 막힌 내용들로 나를 흡족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겠지. 목사가 더 잘 준비했겠지. 예, 준비는 잘해요. 그럼 여러분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부터 지금 계속 다시 하고 있어요. 근데 1장, 2장 띄워놓고 앞에 장 따로 띄워놓고 아니요. 다 연결이 돼요. 싹 전제로 해요. 앞에 걸 다 전제로 합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구원해낸 사람들이잖아요. 바벨탑 사건은요. 노아 홍수에 싹 몰살당하고 그때 건짐을 받아가지고 그 후손, 노아의 후손들로 해가지고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까먹고 뭔 짓을 했느냐? 모이자, 찌르자, 절대 흩어지지 말자, 딴 데 가지 말자, 갈 때야 우르를 떠나지 말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흩으셨어요. 흩어서 여기서 높아지는 존재가 아니라 나가서 내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열방 가운데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하는 존재가 돼! 라고 흩어놨어요. 흩어놨는데 거기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어떻게 살게 되었느냐 이겁니다. 예, 맞아요. W 부동산에서 좋은 땅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거길로 다 이주를 한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니 제가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왜 거기가 살고 있냐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왜 거기가 살고 있어요? 부동산 중개에 의해서 좋은 땅 났으니까 거기가 살아보세요라고 중개료 수수료 주고 거기가 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놓으셨다 그랬잖아요. 흩어져서 그때 흩어져가지고 거기 간 거예요. 자기가 찾아간 게 아니라 흩어져서 거기 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뭐가 되기 시작해요? 높은 아비가 된다. 또 뭐 짓기 시작하는 거죠. 내비두면 뭐 지어요, 이 사람? 바벨탑 짓는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흩으시는 거라고요. 잘 보세요. 제가 기가 막히게 소스라치게 놀란 게 뭐냐면 찾으시는 교회가 뭘 잘해가지고 5년 만에 하나님 옮겨 놓으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안에 바벨탑이 있더래요. 목사님 또 그 소금 뿌리는 얘기 그런 얘기 또 안 해 또. 기껏 은혜스럽게 잘 돼가고 있는데 거기다 아니요? 거기 가가지고 바벨탑 또 세우면은요 하나님 또 그것도 은혜지요. 촛대를 옮기시지 않는 게 은혜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 다니는 거 쉽게 보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이사 다니는 거 그거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잘못 적용하는 순간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매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옮기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는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거기 그대로 계속 내버려 두면 또 높은 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또 바벨탑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또 드러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흩으셔요. 갈대아 우르에서 흩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계속 내버려 두면 뭐 어떻게 될 테니까? 결국 바벨탑이 또 무너질 테니까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옮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옮겨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교회 옮기는 거 경험해보지 않은 교회는 절대 몰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 거시기 여머시기 교회 저기 멍석 무슨 교회 이런 교회들은요. 거기다가 다 아성을 구축을 해가지고 싹 성곽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죠? 절대 우리 여기서 안 떠나. 그래서 거기 있는 땅들을 다 어떻게 해요? 싹 매입을 해가지고 절대 여기는 난공불락 어느 누구도 못 쳐들어오는 우리만의 왕국 해가지고 거기다가 딱 세워가지고 높은 압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잘 보세요. 그래서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으신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와우! 바벨탑 사건에 또 다른 주범되지 않도록 흩으십니다. 이야. 그래서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실 때 이제 너 나랑 약속 맺자. 내가 너를 왜 그 흩은 가운데에서 선택했는지 너 절대 그거 잊으면 안 돼. 라고 약속 맺자. 그리고 약속 맺는데 보시면 어떻게 약속 맺는지 아시죠? 동물 잡아가지고 쪼개놓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원래는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손을 잡고 그 사이를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언약 맺자고 그래놓고 고기는 다 잡아놓고 쪼개놓고 피는 가운데 흥건히 고여있는데 뭐만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횃불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아브라함을 재웠다고 그래요. 아니 세상에 불성실한 계약자가 어디 있어요? 아니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으면 자기도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왔다 갔다 해가지고서 나도 이렇게 살게 이렇게 얘기해야죠. 거기 성실하게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재워놓고 혼자 왔다 갔다 하셔요.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브라함만 자고 있어요. 언약 맺자고 불러놓고는 하나님이 언약 맺자고 불러놓고는 재우셔요. 그리고 혼자 왔다 갔다 하셔요. 여기 말하는 이 횃불은 언제 나온다 그랬죠? 또 기드온왕과 300용사의 횃불과 항아리의 그 횃불이 요거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항아리 깨지는 순간 뭐가 나와요? 횃불 나오는 거. 이 예레미야나 성경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기로 빚으셨다 그랬죠? 우리가 깨져야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사사기 때 또 얘기할 거예요. 그때 그 횃불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횃불이 혼자 왔다 갔다 해요. 쪼갠 고개 사이를요. 뭔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뭐 하겠다 하나님.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성경에 계속 나오죠.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예, 제가 여기서 완전히 전기 먹었다니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게 놀고 먹게 하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언약의 백성으로 나만 믿으면 된다는 얘기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 그거 절대 이해 안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는 게 놀고 먹는 게 아니었어요. 쉬는 게 뭐냐면 이 언약 맺는 주님과 철석 붙어가지고 이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걸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게 그게 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창세기 다시 시작하면서 목회 다시 하고 있어요, 지금. 목회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유튜브 올라가고 있고, 우리 홈페이지에 계속 다 올라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아요. 속도도 빨라요. 뭔가 지금 다른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심지어 목사님들도 뭔가 다른 걸 지금 캐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구약의 창세기부터 제가 신약 복음서까지 다 연결이 되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 1장에 누가 나타났다, 등장했다. 예수가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평생에 이런 기회를 언제 또 갖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창세기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설명됩니다. 와우.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야, 내가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횃불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 다 하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다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찾으시는 게 담임 목사지만 지금 교회 이렇게 옮겨가고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제가 한 게 없어요. 야, 제 사인만 해. 예. 앉아있다가 목사님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예, 사인. 목사님 여기 도장 찍으시면 예. 그것만 하고 있어요. 사인하고 도장만 찍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치는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찍고 있잖아요. 요새. 그것만 하고 있어요. 누가 다 하시느냐?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언약 사건이에요. 그리고 너는 나와 뭐라는 것만, 언약 맺은 관계라는 것만 잊지 마라 하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언약 관계 지금 설명드렸죠? 이것만 생각하니 야 뭐죠? 내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맺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출을 받았잖아요. 한마디로 돈 빌린 거예요. 빨리 갚아야 돼요. 빌려가지고 쓴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빌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대출 전문 기관에서 정말 은혜스럽게, 물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서류 준비하느라고, 와, 제가 이 서류 이렇게 준비한 거 보고는 야, 이게 6억 7천짜리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었어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뛰어다니면서 준비를 했는데 은혜스럽게 대출이 나왔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게 그 은행에서는요, 아무나 그냥 대출을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실사 나와요, 실사. 지금 대출은 은행과의 계약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는가 아닌가를 보고 체결을 한단 말이에요. 대출을 결정한다고요. 무조건 빌려줬다가 돈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본인들이 망하는 건데 아무나 안 빌려주죠? 그러니까 실사 나와요. 여기도 나와야 되고 우리가 이사 갈 곳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대출 실사팀에서 우리가 이사 갈 곳을 딱 가서 보더니만 입구에서 5분도 안 보고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대출 해줘도 괜찮겠다라고
여러분 이게 수준이 맞아야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 드린지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수준이 맞아야 뭔가 계약 관계를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준이 맞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뭐 하고 있다고요? 언약 맺고 심지어는 언약을 맺었는데 너는 자. 내가 할 테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이 아니라 언약 맺었다라는 이 관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그냥 무한 감사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됐죠? 하나님이 하신대죠. 내가 그럴 수준이 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은혜로 언약까지 체결해 주셨죠. 언약은 약속이니까 약속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러면요, 언약 체결 받은 사람들은요, 무한 감사. 오늘 새벽 얘기예요. 언약 체결 받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은요, 무한 감사. 두 번째요, 언약 의심하지 말고 믿어요. 그냥 하나님이 해주겠다, 이겠다 이렇게 하신 거면 그냥 믿으시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조금 늦어지더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못 쓰지 말고요. 오늘 새벽 오신 분들, 삽질하지 말고요. 아유, 조금 늦어지더라도 기다려라. 그게 믿음이다. 이게 언약에 대한 자세예요. 야, 무한 감사. 그냥 언약 믿어라. 조금 늦더라도 기다려라.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뭘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예? 그렇죠. 아들 이삭 기다리는데 기다려가 이상한 짓 했잖아요. 지네가 방법 썼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텐데 조금 늦어진다고 자기네가 방법 썼잖아요. 뭘 썼어요? 하갈 썼잖아요. 하갈 뭐예요? 요종을 들여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또 이씨라고 또 그렇게 볼 거 아니죠? 보세요. 늦더라도 조금 기다리면 될 걸 자기네가 또 자기네 방법대로 또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보기에 좋은 방법 쓴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또 그래서 하갈 써서 이스마엘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이랑 누가요? 이삭이 머리 터지게 싸워.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예? 아니 지금 이슬람권하고 이거 지금 예루살렘하고 머리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게 거기서부터 온 거 아니에요. 그 역사 아니에요. 그 역사. 와, 자격이 안 되는데 언약 맺어주셨어요. 그죠? 그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요, 세 가지 딱 정리하잖아요. 그죠? 뭐예요? 무한 감사. 그냥 믿으면 돼요. 언약은 약속이고 말씀이잖아요. 그냥 믿으시면 된다고요. 왜요? 말씀대로 되니까요. 이루어지니까 네가 안 해도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진짜 혼자 왔다 갔다 하셨는데 뭐 됐죠? 그 다음에는요, 조금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들의 태도예요. 됐죠? 세상에는 무한도전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는 무한감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자, 이제 오늘은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지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 말씀해 주신 내용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 언약 맺었어요. 왜 언약 맺었느냐? 요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앞부분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요게 이해가 돼야 오늘 본문 말씀 이해됩니다. 하나님한테요, 여러분 버르장머리 없이 하나님 10명 부족하면 어때? 10명 부족하면 조금 더 부족하면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지금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몇 명 부족하면 몇 명 부족, 이따위 거래나 하고 앉아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잘 보십시오. 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신 하나님이 그를 왜 불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너 내가 이렇게 하려고 불렀어. 너 내가 이렇게 쓰려고, 내가 너 이렇게 써먹으려고, 내가 너 이것 때문에 이 용도로 부른 거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직 아브라함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이거 잘못하면 뭐 된다 그랬죠? 바벨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죠? 흩으시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철석같이 알아듣고 뭐예요? 떠나라고 할 때? 그렇죠. 본인이 먼저요? 뭐 하는 거죠? 흩어진 거죠? 무슨 사건 알고 있다는 거죠? 바벨탑 사건 알고, 여러분 이거 이렇게 이해하는 성도들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에. 예? 여러분 표정, 그게 그래서 뭘 어쩌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쳐다보는데. 예. 이게 이해가 되고 겹겹이 쌓여야
뒤에 가면 다 이해가 돼요. 왜 그런 얘기가 있고 왜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됐는지 이제 제가 이것 때문에 또 설명할 게 뒤에 나오니까 지금 오늘 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너로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왜냐하면 이게 이해가 돼요? 복 있는 자는 팔복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네. 알고 왔더니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은 어디서 복이 나올까? 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된 존재고 심지어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 너는 여기는 정확하게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이 될지라.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죠? 복이 된 누구한테 복이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여기 지금 1절과 2절을 보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여기까지 잘 안 나오네. 3절 가보십시오. 그러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누구 때문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뭐니까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복이 된다고 이게 착각하는. 아니 하나님은 복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한테 복된 존재가 아니고요. 누구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복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복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너는 복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너는 독이다. 오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심지어는 남들한테 너는 독이다 이렇게 돼버려. 독이 돼버려서 복이 돼야 되는데 독이 돼버려. 독. 영어로 poison.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뭐 얼마나 복을 받았길래 나보고 복이. 또 이렇게 또 계산한다고요. 됐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을 왜 불러가지고 언약 맺었는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을 뭐로 만들어서? 복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뭐 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복 받게 하겠다는 거죠. 그 복 받는 게 뭐예요? 복 받는 게 뭐죠? 또 착각하시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절대 아니죠. 너처럼 언약의 백성 돼서 그들을 뭐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또 역시 너처럼 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잘 보세요. 너는 복이 돼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나와 뭐 하는 관계? 언약 맺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1장에 아비멜렉하고 창세기 오늘 21장 뒤에 읽었잖아요.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하고 뭐 하는 거 나와요? 언약 맺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21장 22절에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는 언약의 백성이구나 이 얘기인 거죠. 이걸 딱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불러다가 뭐예요? 야 우리 언약 맺자.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을 아비멜렉을 누구와 언약 맺히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 맺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써먹는 거 아시겠어요? 요 관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을 뭐 하려고요? 복을 주려고 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한민족 모든 국가.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죠. 그래가지고 그 한민족인 나라를 통해서 여러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역할을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이거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됐죠? 와. 그래서 복인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걸 위해서 부른 거죠. 네가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려고 너를 내가 불렀어.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오늘 본문의 18장 봅니다. 연결해 드립니다. 18장 무슨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롯이 찾아가 살고 있는 어느 동네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찾아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완전히 범죄로 인하여, 패역함으로 인하여, 부패함으로 인하여, 타락으로 인하여 멸망받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뭐 하러 왔어요? 그 땅을 멸망시키러 온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아주 당돌하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흥정이라는 걸 하죠. 24절에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는요. 40 계속 줄여가면서 계속 가던 하나님의 천사를 계속 붙잡고 뭐를 해요? 계속. 여러분 그래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지금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를 알아야 본인이 역할이 뭐라는 걸 알죠. 비록 소돔과 고모라가 범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더라도 나는 역할이 뭐라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내가 그들을 복되게 해서 뭐 해야 되는 거죠? 구원을 해내야 되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범죄를 야 이거 저거 회개해야 돼 뭐 돌아와야 돼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아예 효과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와 있으니까 요 천사들을 붙잡고 뭐 하면 되는 거죠? 구걸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살려달라고 이 천사들하고 합의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그거 하라고 부른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열방을 구원해나라고 부른 그 사람이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50명, 45명, 40명 해가지고 흥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역할 때문에. 됐죠? 그냥 감정적으로 나온 게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정확하게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제 안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저쪽에 가면은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주변을 놓고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하게 그들을 위하여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지금 그 역할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12장에 한 사람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열국의 아비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뭐가 되면 안 되고요. 독이 되면 안 되고 복이 되어주는 거예요. 됐죠? 이게 그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과 자리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어요. 됐죠? 이게 첫 번째 그래서 18장 정의가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몇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브라함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흥정 안 된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와서 흥정하니까 그걸 너 자격되니까 오케이 흥정. 오케이 들어줘. 제가 아쉬움이 있어요. 무슨 아쉬움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조금 끝까지 흥정을 좀 했으면. 아니, 물론 집값을 깎는 흥정은 아니지만,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근데 이 한 사람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롯이 한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을 끄집어내고 멸망시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한 사람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는다, 어쩐다는 우리는 보장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래? 야, 그럼 한 사람 빼내고 그냥 멸망시키지 뭐. 이렇게 하면 또 너무 허무하거든요. 그죠? 근데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걸 이게 어디 건방지게 네가 뭔데 나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 거래를 트는 야, 너 언제 날 봤다고 이런 식인 거야? 당장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언제 반 거죠? 언약 맺으면서 본 거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선택한 거죠.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 때문에 언약의 관계 때문에 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거죠?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뭐의 관계? 언약의 관계라는 걸 확신 갖지 않고 믿지 않으면 절대 그 기도 안 들으셔요. 될 리가 없죠. 그러나 어떤 믿음이 있다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라면 이 언약을 위하여 누가 돌아가셨느냐? 예수가 돌아가셨고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자가 됐어. 이게 언약 관계란 말이에요. 이걸 믿고 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 뒤에 야고보서에 가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시죠? 의인의 간구, 그는 이미 주님과 무슨 관계에 있다는 거죠? 언약 관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저기 레미안 세레니티 그 위에 있는 그 뭔 절이더라 그거? 절이 그렇게 딱 버티고 있어요. 산 중턱에.
아무리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아무리 다른 데 가서 거기서도 기도들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정해져 있어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 하나님이 선택한 자, 바로 언약 맺은 자, 바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됐죠? 야,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왜 불렀느냐? 여러분 18장 19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왜 불렀느냐? 첫 번째 왜 불렀는지는 설명됐죠, 이제. 그를 통하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려고 열국의 아버지로 불렀어요. 그가 복이 됐죠. 그 다음에는 왜 불렀느냐면 18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누가 뭐 하지 않아도 이루실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그렇죠. 그 도를 지켜, 여호와의 도,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어떻게 하면요? 행하면 그걸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 기가 막힌 걸 보십시오. 와우,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복이 돼서 주변 사람 살리려는 거고, 네가 행해서 내 뜻을 이루려는 거예요. 와우! 이게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임의대로 행한 게 아니죠. 뭐대로 행한 거죠?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게 뭐하게 된 거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행했는데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은 복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은 곧 누구를 살려내는 거죠?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유가 됐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19장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은요. 아브라함의 이런 행위와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사람들, 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고 있어요. 다른 거 설명 안 드립니다. 19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하기 직전에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롯을 왜 거기서 구출하셨는지 아시겠죠? 거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롯을 구원해냈는데 전제가 달려있어요.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분명 뭐라는 거죠? 복인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출을 받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됐지요? 그러면은 구출을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롯에게 얘기합니다. 야, 빨리. 지금 즉시 움직여야 돼. 지금 머문 먹을 걸 새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움직여야 돼. 빨리 움직여. 아브라함은 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어떻게 해서? 지켜 행해서 이루어지도록 할 거죠? 이런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바가 있지요. 경험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 사람은 빨리 누구를 구출해 내야 되는 거죠? 롯과 그의 가정을 구출을 해내야 되겠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즉시로 움직이는, 그게 언약관계라는 걸 얘기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패한 사람들 볼 필요 없습니다. 롯 가문만 보세요. 롯 가문.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19장 14절이에요.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19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의 가문을 구출하기를 결정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거기서 나와라! 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 할 때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떠났어요. 그죠? 바로 그냥. 무한 감사하며 바로 떠났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롯의 가문입니다. 보십시오. 19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뭐예요?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뭐예요? 결국이 농담으로 여기 사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열받아가지고선 이게 천국 가면 만날 수, 아닌데 이거 못 만나네. 그죠? 가가지고 그냥, 근데 진짜 못 만나네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즉시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부름받은 그 뜻, 그거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롯의 예비 사위들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어떻게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대요. 장난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여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15절 보십시오. 15절. 15, 16절입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어떻게 해요?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재촉했대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얘기하셨다고 멸망한다고 빨리 나가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롯도 여기서 오래 살면서 조금 느려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판단도 조금 흐려지고 이제 행동도 좀 연세도 좀 드셨겠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벌써 누구는 제껴졌죠? 사위들은 제껴졌어요. 기가 막혀요. 본문이 한 절 차이인데 그냥 끝장납니다. 다 지금. 15절에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직접 얘기했죠. 그런데 그러나 롯이 뭐예요? 이게 또 왜 지체를 했을까? 거기 이미 기반을 두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체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납니까? 아브라함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걸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달리 농담으로 여기는 사위들, 롯조차도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지체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장 26절, 심지어는 같이 데리고 나온 그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돼요. 자, 아브라함 왜 불렀는지 제가 두 가지 얘기 드렸죠. 복이 돼서 주변 사람 구원해냄.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죠? 한 사람 의인이 있으면 이거 구해주고 이걸 이해하시죠. 받아들이게 됐죠.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내 얘기예요. 우리 얘기라고요. 여러분이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면 살아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왜 선택하셨느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농담으로 여겨요. 재촉해요. 또 뒤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잘 보세요. 주일날 말씀 선포돼요. 평일에도 선포됩니다. 선포됐는데 농담으로 여겨요. 그걸요. 뭐예요? 지체해요. 거기다가 자꾸 옛날 돌아보죠. 바깥 뒤돌아보죠. 다른 거 뒤돌아보죠. 그게 바로 거기가 어디인 거예요. 교회 안에 앉아있으면 그 영혼이 소돔과 고모라인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완벽하게 아브라함과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장 됐죠? 18장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중보해가지고 살려내려고 하는 것, 그것 그의 본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그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본분을 잃어버려 농담처럼 여기고 지체하고 뒤를 돌아보면 절대 어울리지 않음이에요. 그게 뭐가 된다? 소돔과 고모라 되어 완전 멸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9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리 다 되십니까? 쭉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20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으로 넘어가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20장에는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누구의 아내를,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다가 아주 큰 낭패 볼 뻔했죠. 그죠? 그런데 그때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자, 이게 왜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누가 태어나게 되죠? 이삭이 태어나서 그 이삭이 태어남을 통해서 뭐가 이어져 가야 되면 하나님의 지금 제가 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매 맞아요. 언약이 이어져 가는 게 이 결혼 관계의 의미였단 말이죠. 결혼해서 자손 태어나고 자손 태어나고 자손 태어나는 게 아이고 내 새끼 얼굴 내 새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 이어져 가는 그릇으로 요 자손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롯의 두 딸은요. 롯의 두 딸은 언약을 이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식 낳아 번성하려고 아버지와 동침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주류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기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는 이삭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게 언약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을 주신 거고 결혼 관계를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언약이 이어져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깨질 위기에 처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너무 부족하여 그게 두렵고 힘도 없으니까 거짓말을 해가지고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 결국 자기 목숨은 부지를 했으나 뭐가 위태해질 뻔했죠. 이 언약의 틀이 깨질 뻔했죠. 그때는 누가 나서요? 하나님이 나선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하나님의 적극성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어떻게 했어요? 커버하시면서 나타나요. 아까 여러분 이걸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진짜 욕을 해요. 아우 나쁜 인간 뭐. 특히 이거 여성주의 운동하시는 분들이, 여성 운동가들이 이제 얘기하고 페미니스트들이 얘기합니다. 막 나와가지고서 야 이런 남편들은 그냥 내버려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그냥 버려야 돼. 뭐 갈라서야 돼.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뭘 이런 게 성경에다 나와 있나 막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잘 보세요. 아까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 어떻게 언약 맺었다 그랬죠? 아브라함 자기하고 하나님이 혼자 횃불로 왔다 갔다 하셨죠. 바로 그때 네가 안 되고 네가 부족하면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낸 게 바로 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언약을 믿기만 하라는 거잖아요. 따르기만 하라는 거 아닙니까? 무한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죠. 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는요 여러분 보세요. 아비멜렉이 하나님 따져요. 에이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게 내가 이게 나쁜 짓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속였고요. 너는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해요. 그렇죠? 그래 너한테 문제 없었어. 인정해요. 전수영 집사님이 재밌나 봐요. 아주 격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내용이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게 이해가 되면 재미있죠. 아주 격하게 반응하면서 정말 와우 나 억울해요. 아비멜렉이 그런 거야. 나 억울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알아 임마 알아 이 자식아. 아브라함이 그래서 내가 나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한 건데 너도 이해해. 그런데 뒤에 가면은요. 이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가문에 뭐를요? 태를 닫았다. 고사님 그 씨가 말랐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태를 막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또 오해를 해요. 하나님 또 그렇게 또 아비멜렉이 막 이야기할 때 또 알았다고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인정해주고는 가가지고 태를 닫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 너무 뒤끝 장렬이네요 하나님. 아니 앞에서 그렇게 알았다고 인정해주고 뒤에 가가지고 태를 닫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이 다 망하는 건데 이거 너무하네. 이거 앞에서 한 얘기고 뒤에서 한 얘기 그게 언약의 관계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배려가 하나님의 고민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만나면은 서먹서먹하거나 이질감을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저처럼 흰머리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런데 하나님은 뭐까지 계산을 넣느냐? 만약에 그냥 그대로 아비멜렉의 가문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이 일 이후에 애가 태어났다면 그 다음에 사라가 그냥 애를 갖게 된다면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렇죠. 여차하면 아비멜렉은 아니라 그러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그래도 왕급인데 그죠? 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여차하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가 태어났을 때 뭘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일정 기간 동안 뭘 해버린 거예요? 싹 다 태를 닫아버린 거예요. 싹 다. 아예 싹 다. 그리고 누구만 태어나게 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싹 다 죽이고 모세만 살아나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태어날 때 싹 다 죽이고 예수님만 태어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태 싹 닫고 누구만 태어나는 과정으로 가지, 이삭 태어나는 과정으로 가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 어떤 오해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잘못된 착각조차도 생기지 않도록 딱 닫아버린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아무 일 없었다. 이거 쫙 깔끔하게 클리어하게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장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는 여기서 또 감명을 받았어요. 21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저는 여러분이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만 잘 보세요. 이게 마리아가 이 본문을 읽었어요. 마리아가 이 본문을 읽었다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아이를 갖지 못했던 이 스토리 한나의 이야기이며 여기 지금 사례의 이야기 읽으면서 어떻게 이삭이 태어났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읽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법이었구나.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삭을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어가신 거구나. 그래서 지금 그 이어간 언약의 계보가 마리아가 이야기할 때 나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황당했죠. 마리아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나는 처녀인데 할 때 이 본문이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삭 태어나고 그 후손으로 예수가 오시는데 그 예수가 지금 나를 통해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때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마리아가 이 본문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약속 정확하게 캐치하고 난 다음에 고백합니다. 누가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한테 이루어진 것처럼요? 사라한테 이루어진 것처럼 저한테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한 거죠. 정리되셨습니까? 야,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느냐? 복이 되어 주변을 살려내라는 거죠. 열국의 합이 되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네가 언약을 믿는 자로 언약대로 살면 그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겁니다. 이걸 아브라함은 평생 잊지 않고 이걸 그대로 누구한테 물려줬다는 얘기죠? 이삭이 누구한테 물려주죠? 야곱이 누구한테 물려주니까? 요셉. 이렇게 물려줘서 온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됐습니까? 이게 그 언약의 틀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누구처럼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부름 받았어요. 따라서 우리는 복을 쫓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복된 존재고 우리는 이미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그걸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을 행하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우리가 계속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들은 어떤 믿음이 있다? 내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 믿음으로 말씀을 행할 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정리 딱 끝냈어요. 우리는 이미 복이고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주고 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의 계보 14대 때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의 대표자로 언약이 이루어지고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족보를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거예요. 됐죠? 이거는 너무 고급지고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 신구약 이거 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들어봐야 이해도 못합니다. 정리가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다 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뜻, 하나님의 뜻,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여러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 열국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또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